우리 대한민국이랑 같은 해에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그러한 소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참 분별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의 편리함들은 있고 물질이 풍성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때구나. 그야말로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받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들, 지금 그 하마스가 한 거는 그건 완전히 테러이지요. 이런 이 테러의 잔악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옳다, 저기가 더 불쌍하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팔레스타인 그 불쌍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온 민족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속히 지금 인질이 벌써 210명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려나고 또 많은 천몇백 명이 넘게 벌써 죽고 부상한 사람이 이스라엘만 해도 한 5천 명 된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만나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이죠.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별 수송기가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쪽의 분위기나 지금 그들은 조용하다고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곳곳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뭐 하마스를 복수하자 어쩌다 뭐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랑은 승리한다. 라는 구호들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을 그렇게 읽고 어디에서 가서든지 많은 학살들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되 우리가 잊지는 말자 하는 것이지 이걸 사랑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막 무자비하게 지금 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난입을 해가지고 민간인을 죽이기 위한 뭐 그런 태도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있고 이제 유치원도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뭐 전쟁을 꼭 원해서라기보다
그야말로 회복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혼돈 속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간절히 일상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위기의 시대는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은 좀 관점을 바꿔서 보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거죠. 신학을 회복하려면 어떤 태도와 과정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 본문은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열왕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은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쭉 담겨 있는 아주 긴 본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늘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을 하려면 어떤 태도와 과정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9장이 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길게 기도한 내용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후대의 사람들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아주 뭐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뭐 특별히 잘났거나 아니면 내가 많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거듭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그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백성들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 그러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토요일이었던가 언젠가 날짜를 정해놓고 전 국민이 베란다에 나가서 불을 딱 끄고 촛불을 들고 인질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예. 그들이 그 아픔을 품고 자신들이 겪어온 그 역사들을 다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지나온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각 나라나 교회,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요. 우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품이 좋거나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 걱정할 것 없다고 안주해서 교만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인도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일을 떠올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지도에 겨우 나타날까 말까한 그런 작은 반도, 어둠이 가득하고 외세의 침략으로 늘 고난당하던 이 가난한 나라가 이처럼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화를 누리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러한 강점기, 전쟁, 산업화 과정, 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지나면서도 오늘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들은 나라 땅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살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제가 우리 시할아버님 때부터 신앙이 전수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집안의 그 신앙의 내력을 회상을 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머리에 박힙니다.
그러나 회상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먼저 가정의 그 신앙의 내력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죄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 2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의 삶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평안이 있는 곳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주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릴 수 없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자녀가 끝끝내 막 뻗쳐나가면서 손 털치면서 안 하게 되면 부모가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잠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성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환난을 통한 징계를 받게 되지요.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도 또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이 죄악된 모습들은 다시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저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범죄와 심판과 구원의 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책이 사사기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그 범주에 들게 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저도 이 사사기 읽을 때마다 인간의 죄성이 참 얼마나 뿌리 깊은가, 너무나 참 적나라하게 나타난 걸 보면서 그게 아버지 이 모습이 결국은 제 모습이네요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덮어 씌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인내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가던 길을 되돌아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참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전과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민족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자고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한동안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 많이 기울어졌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국민들마저도 교만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들이 터지게 될 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루에 20만씩 매일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좌와 우가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해이해졌다고 하지요. 한 60%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실제로. 신앙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지난번에 그 맨 처음 타겟이 됐던 그 음악회도 그게 아주 거룩한 초막절 마지막 날의 축제가 아니었고 그거 완전히 마약 파티였다고 합니다. 동성애하고 하는. 그런 그거를 철조망 밖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들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그 틈을 타고 테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 상태 이런 것 우리가 그냥 그저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예, 그러죠.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죠. 자기 백성을, 특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계속 저질렀던 조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반복된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결과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거든요. 거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죄를 경계시키고 죄악도 지적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악행을 멈추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걸 멈추지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불성실하고 반역하는 백성은 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지만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멸절되지 않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짧은 거를 봤는데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백성은 없더라고요. 여기가 와서 저기가 와서 얼마나 수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짓밟으면서 다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2000년 만에 모여서 그렇게 나라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은 없지요. 다 멸절해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와서 짓밟으면 그 짓밟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직도 남아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백성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처럼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